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아서 백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여 개가 되는 수많은 세계의 나라 중에서 지금 사실은 200여 나라가 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 국민들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만큼 의료 붕괴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이 된다는 것과 선진국과 다른 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핵심의 삶의 질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주력하고 있는 삶의 질을 추구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향기 관리 산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향수나 방향제나 비누 같은 좋은 향기를 만드는 산업과 데오도란트처럼 냄새를 제거하는 두 가지 향기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계 향기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 정도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시장의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해서 3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향기 산업 성장이 굉장히 눈부시게 크게 발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느끼는 감정의 75%가 후각과 냄새 때문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납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조향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향기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향기를 선물로 받은 신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나누어야 될 그 향기가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하죠.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바울에게는 숨쉴 틈조차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줄을 서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놀랍게 감사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줄지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13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럽과 마주하고 있는 해변 도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고린도에 파송했던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첫 주를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나갑니다. 불안합니다. 세 번째 주가 지나갑니다. 몇 주가 흘러가고 나서 바울은 드디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휴식 없이 강행군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사역을 다 채 마치기도 전에 디도를 만나려고 급하게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어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의 경계 끝에 있는 드로아에서 그 작은 해협과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유럽의 북쪽 끝지방에 가면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직접 올라와서 디도를 드로아에서보다 더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감사할 일이 없어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지만 마케도니아에 디도는 오지가 않았습니다. 환경은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언제 만나죠? 그 만날 일을 소식을 전하는 건 어디 있냐면 한참 지나서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야 반갑게 디도를 만났고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다. 감사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직 디도를 만나기 한참 전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아직 없는데,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는데, 동역자 디도가 무슨 일이 생겼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왜 먼저 감사합니까? 바울의 감사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이루어지고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감사할 게 없는데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의도하며 의도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뭐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 뭐 매일 어떻게 감사하게 되나. 그리고 감사할 일보다 염려할 일과 불안한 일과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감사한다고요? 뭐 이루어졌어야 감사하죠. 살면서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건 감사할 환경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조건이 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감사한다고요? 감사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입은 신자입니다. 신자가 누구죠? 구원을 입은 다음에 갑자기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바뀌어서 선한 사람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누릴 때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아직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방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감사함에 맞추어서 훈련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는 높은 수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말을 가르치고 아이의 밥 먹는 습관을 가르치고 배변 습관을 가르치고 습관을 하나하나 붙여서 사람답게 매너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가치와 목표와 습관과 말과 행실과 생각을 다 훈련시켜서 아이를 만들죠. 아이고 훌륭하게 자랐다,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시간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실수에서 일어나서 성장한 결과입니다. 군대에 갑니다. 군대의 훈련이 높을수록 그냥 일반 군인보다 특전사, 공수부대 이러면 훈련의 수준과 차원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더 분명하고 더 강도 높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훈련의 강도도 훨씬 높습니다. 그 부대보다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훨씬 강도가 높아요. 왜 그렇죠? 그 강도 높은 부대의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받은 바대로 그 부르심에 걸맞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신자는 그 비유를 하자면 마치 어쩌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야 되는 그 훈련받은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초청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사함에 맞추어서 그 감정과 의지가 훈련돼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여주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매 순간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도를 따라 자신의 삶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는 고도의 훈련 가운데 자기를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님이 매 순간 인도하셨어요. 감사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삶의 현장은 그래서 감사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큰 감사로 주님 앞에 계속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을 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개선 행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적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의 말미를 두고 성에서 떨어진 들판에서 장비를 깨끗이 정비하고 몸을 쉬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정비한 다음에 모든 기구를 새로 다 갖추어서 개선식을 알리고 그날 그 시간에 로마를 향하여서 들어옵니다. 로마에 가면 개선문들이 남아있죠. 그 문을 통과해서 개선해서 들어옵니다. 그 시간이 공고되었습니다. 로마 도시에 있는 도시 전체가 승리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가 그 승리를 축하해요. 군대를 환영하러 모든 시민이 가도에 나오게 됩니다. 군대는 그 승리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식들을 개발했는데 그 의식 중에 하나가 향을 태워서 로마 시민 전체가 향을 태우는 그 냄새를 맡을 때 승리의 냄새구나 알고 그 승리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급하게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감사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하나님 앞에 훈련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뜻하는 일을 마주합니다. 근데 일이 뜻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고개는 한없이 떨구어지고 내가 걷는 길이 정말 다리에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걷는 그 길도 어떤 길이라고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길이라고요. 신자의 모든 인생길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선물을 받아요. 포장되었습니다. 가도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계속 응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상상을 우리 가운데 하도록 초청하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경주 안에 그래 잘한다, 일어나, 괜찮아, 걸을 수 있어, 뭐가 창피해, 넘어질 수 있지, 넘어져 다시 일어나면 되지, 끊임없는 반복된 격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긴 그 승리 대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앞서 가십니다. 우린 그 뒤를 따라서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따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아는 순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개선 행진처럼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전투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방위 그러니까 웃으실 분 계신데 웃으십시오. 전투방위가 근데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80년대에. 근데 전투방위가 참 훈련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행군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km, 100km 하여간 군화를 신었다 하면 행군하는 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행군을 많이 했는데요. 100km 행군을 할 때입니다. 30km 밤을 새워서 작전 기동을 해서 돌아온 때에도
발바닥이 너덜너덜합니다. 그런데 100km를 한 날, 쉽지 않죠. 돌아올 때 정말 어렵습니다. 100km 행군을 마치고 거의 이제 10km, 5km 이렇게 앞두면 발걸음 상상되세요? 발바닥에는 물집이 터져서 성한 곳이 하나 없이 너덜너덜합니다.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어떤 병사는 개보린을 30알쯤 먹어서 얼굴이 하얘진 병사도 봤어요. 다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뒤에서 보면 폐잔병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부대 1km 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km는 다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무도 당당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군화 소리가 착착착착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에서 병사들이 그 연도에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의 부대 복귀를 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악대가 행진곡을 멋지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쿵짝쿵짝 이러면 절로 그 리듬에 맞춰서 행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왔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거기 서 있는 행진하고 있는 병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병사들이더라고요. 개선 행렬에서는 방위도 특전사처럼 걸어갑니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신자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신자가 인생을 건든 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삶이 고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고난 구간에 진입했어도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개선 중입니다. 우린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을 살아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발을 아무데나 들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존엄한 얼굴을 들고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고백하죠. 내 삶이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에게도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곁으로 파송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순간 우리의 가족들 곁으로, 우리의 이웃들 곁으로, 우리의 직장 사람들 곁으로 파송됐어요. 무엇으로 파송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프루스트 효과라는 걸 아세요?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자전적인 소설이 있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 다 읽어본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에피소드들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연작으로 원래는 7권으로 구성됐는데 우리나라엔 10권으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 번역본이 좋지 않아서 읽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걸 작정했다가 교보문고가 작년 초에 아주 작정하고 한정판을 냈을 때 제가 기다렸다가 그걸 신청해서 샀습니다. 왔는데 1권 나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속 읽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썼고 또 불문학자가 좋은 분이 평생의 과업으로 이걸 다 번역했거든요. 쓰기도 하고 번역도 했는데 왜 못 읽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구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주인공이 카페에 앉아서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갑자기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바로 어릴 적 고모가 구워준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서 먹으면서 그 행복했던 기억이 갑자기 현실인 것처럼 자기의 기억에 떠오릅니다. 홍차의 향기와 마들렌 냄새가 기억과 감정을 동시에 생생하게 재생해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름을 빌려서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는 특정한 향기와 기억을 바로 연결시킬까요? 우리가 향을 인지하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각 신경세포에 감지된 어떤 정보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변연계라고 부르고 있는 부위와 바로 연결됩니다.
변연계는 뭘 할까요? 변연계는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을 때 그 향기와 연결된 기억,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참 신비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모든 신자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죽음의 냄새를 떠올리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겐 철저한 생명을 깨닫게 하는 효력을 나타내 줍니다. 신자는 생명의 향기인 동시에 죽음의 냄새입니다. 신자는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자들 때문에 충격을 받죠. 세상은 신자로 인해서 악함과 더러움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보다 못한데 뭘 맨날 저렇게 기쁘다 그러고 염려도 없다 그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힘이 뭐야? 아, 저런 건 싫어 이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려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신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큼 강하게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 정도로 분명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자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의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더샘물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이웃의 가족에게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될까요? 훈련하여서 그 향기로 우리의 삶을 개선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리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얼굴을 대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강권합니다.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번 주 가정의 주간에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아마 오후에 만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을 만날 때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해도 뭘 할까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향력이 입혀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직장의 동료들을 만날 때 일상의 대화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대화를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언젠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회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용기를 낸답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 자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의미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위로받았던 그 위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이미 이겼습니다. 희망을 누리고 있어요. 희망은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결코 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주님이 공짜처럼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일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소원하는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달해 줘야죠. 그러나 그 전파는 세상의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전달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어서 그 말씀을 담아내고 어느 날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가 생명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함으로 그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본래 가진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뭘 주셨죠?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사랑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랑했죠.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녀를 키워가서 10년, 20년 그 이상 돼가다 보면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잘난 것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하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었는데 그 일을 전달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능숙하지 못했죠. 미숙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자라가야 됩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불안했는데 평안 주셨습니다. 승리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생명을 연습해야 됩니다. 불안했던 것을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불평 많이 했던 것 이제 입을 가만히 다물고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일어나면 간단한 번개 기도를 먼저 드립시오. 일어나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할 제목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눈 떴습니다.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여전히 좋아요. 밥맛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오늘 이 과제가 있는데 우리 목자님이 기도해 주셨지, 목원들에게 기도 제목 나눴지, 함께 기도하는 든든한 목장과 복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물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 장막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머물러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해서 감사합니다. 강건해서 감사합니다. 약해서 왜 감사하죠? 약해서 주님께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은 넘쳐납니다. 그렇게 3가지만 감사를 계속해 가면 감사할수록 감사 근육이 늘어가거든요. 아침에 그렇게 3가지를 감사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오전에 바쁜 일이 살짝 가시는 평균적으로 한 11시쯤 되겠죠. 그러면 그때 수첩을 꺼내놓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3가지 제목을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감사의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향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오르셨구나. 내 인생에서 오르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은 제게 항상 오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미 승리한 믿음의 길을 행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